하나님의 주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갑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이 멍에를 메고 갈 때 그 멍에는 분명한 것은 축복과 은혜의 멍에로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 멍에를 짊어지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잖아요. 누가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기를 원합니까?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라면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멍에라면 예수님이 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적인 그 마음과 생각으로는 정말 짊어지기 싫은 멍에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서져 가루가 된 그 곡식처럼 완전히 부수고 있잖아요. 쳐서 복종시키고 있잖아요. 자기가 죽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면모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철저하게 끼어지고 죽는 고난의 멍에를 많이 짊어지잖아요. 내가 죽는 고난의 멍에를 많이 짊어진 사람은요, 은혜의 선물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족족 은혜가 돼요. 간증하는 내용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고난의 멍에를 정말로 많이 짊어지고 자기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선물이 막 터지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광주교회에서 모두회를 진행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그 삶들이 너무나 마음에 감사했어요. 한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매님이 루푸스병에 걸렸습니다. 아시죠? 루푸스병이 뭔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세포가. 적으로 오해하고 자기를 막 터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심각한 염증이 생기고 이 피부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사모님 지우셔야 되겠습니다. 뭘요? 아이를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얻은 그 자식이 내 생명인데 왜 하나님 지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저를 두신 겁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대요. 그 형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사모님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며칠. 생명은 지울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찰나에 자매의 몸 가운데 그 병을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직은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아이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제 자매도 온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형제님 인용한 말씀이 다니엘 성경 3장 18절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그 의로운 새 친구들이 왕이 우상을 섬길 것을 제안할 때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믿음을 지킬 때 너희들 그러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다 살라버릴 거다.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새 친구들이 다 불살라졌습니까? 옷깃 하나도 불타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도 안 났다고 돼 있고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왕이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불 가운데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불 가운데에서 그 세 친구들을 도왔잖아요.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의 이 마음의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형제의 간증이 그 간증이었어요. 내 아이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내 자매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형제님과 자매님의 그 개인 신앙 가운데 정말로 큰 무거운 버거운 고난의 짐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지 않았을까요? 용하는 의사를 다 만나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런 케이스에서 극복했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그분들은요, 자신을 다 내놓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이든지. 둘 다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네. 여러분, 가끔씩 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가는 분들하고 공주에서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에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분의 현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날 어떤 지역에 선교사가 정말로 필요해서 그 소식을 전도인 모임 때 듣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지역으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자매와 자녀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짊어주신 복음 전파의 그 멍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파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가 되고 복음의 불이 붙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가 많아요. 지난주 주일 설교 다녀가셨던 박찬호 목사님도 멕시코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낸 분입니다. 설교 내용 가운데도 간단히 간증이 있었잖아요. 지진이 정말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여러분, 지진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일본에 선교했던 선교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강진 오면 2달 내내 여진이 온대요. 그러니 아주 그냥 피가 마른답니다. 언제 어떻게 지진이 또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멘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짊어지게 한 멍에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에 딱 붙잡고 하는 선교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지금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한 선교사님이 외국으로 나가시기 전에 유럽에 잠깐 단기 선교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영국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고 그 교제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은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수원의 단원고 교사였습니다. 2013년도에 전도인 부름을 받았어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교사가 된 지 2년 만에 전도인 부름을 받아서 어머님이 정말로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을 하셨대요.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고생하고 교사가 됐는데 이제 전도인이 돼서 그 교사를 다 놓는단 말이냐. 이때 이 목사님이 마음에 정말로 힘들고 괴로웠답니다. 어머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코치를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코치해 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책임까지 져줄 수는 없는 분인데 내 인생을 진짜로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머님의 사랑스러운 코치와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목사님이 기도한 건 뭐냐면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소원을 두고 이루시리라. 시편 138편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실지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멍에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거기에 수원 단원고 교사 학생들이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간증이 만약 교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자기는 고2 담임을 맡았을 거고 반드시 그 배에 탔을 사람이래요. 그러니 그 사고 났을 때 어머니한테 가장 먼저 전화가 왔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했다. 네가 전도인 되기 정말로 잘했구나. 그때 목사님 마음 가운데요. 만약
하나님의 뜻, 그 주시는 멍에를 마다하고 어머니의 뜻대로 그냥 교사로 머물렀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게 어머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불효가 됐을 거며 어머니는 또 나 때문에 어머님 당신분의 인생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저놈이 전도인 된다고 했을 때 하라고 할 걸 내가 말려서 저놈 내가 잡아먹었다고 얼마나 자신을 원망할까. 이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래요. 당시에는 너무나 고난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멍에를 짊어졌을 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멍에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어머님이 2022년도에 소천하셔서 공조수양강 소만의 동산에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신앙 가운데 고난의 그 멍에들을 짊어지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겁니다. 왜요? 사람이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러면 애가 3장 27절 28절에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이는 주께서 이를 메우셨음이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